때가 이름에 여호와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세워진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신앙은 참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던 신앙과는 참 많이 다른 모습을 좀 보이게 됩니다. 특별히 그들은 모든 일에서 로마 제국과 부딪혀야만 됐고 또 로마 교회의 핍박과 그들을 통한 환난 속에서 살아가야만 됐습니다.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라는 그들의 명령을 신앙 때문에 따라갈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도 바쳐서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박해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거행하게 될 성찬 예식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잘못된 소문이 로마에 퍼져 있었는데요. 어떤 소문이었냐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더라라는 거짓된 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로마에서는 예수 믿는 이들을 식인 습관을 가진 굉장히 질적으로 나쁜 사교 집단으로 규정했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들을 더 많이 핍박했고 그들은 성찬 때문에도 더 많이 고난당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목숨을 내어놓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성찬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 이곳에서 우리가 성찬을 거행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라봤던 성찬 안에는 무슨 의미가 있었길래 그들은 목숨을 걸고 성찬을 지키려고 하였을까?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만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강렬한 소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너무나 간절하고 강렬하게 소망하였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던 의식이 바로 성찬이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내일 유월절 다음 날인 무교절 첫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로만 알았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장에게 이미 당신을 팔아 넘겼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정말 하고 싶으셨던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만찬이셨습니다. 무엇 때문이셨을까요? 왜 그렇게 죽음의 고난과 고통을 앞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만찬을 그렇게 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20절 말씀에 드러납니다.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를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이제 일어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붓기를 소망하셨고 그 피를 통해서
맺어질 새 언약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교회 공동체와 맺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아마 언약이라는 말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이런 겁니다. 고대 중동에서 한 왕이 다른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 왕을 신하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정복된 왕과 정복한 왕이 서서 그 앞에 짐승을 잡습니다. 그 짐승의 배를 완전히 잘라서 피를 흘러내리게 한 다음 그 위를 밟고 지나갑니다. 먼저 정복한 왕이 밟고 지나가고 두 번째로는 정복당한 왕이 그것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정복한 왕은 정복당한 왕에게 이제부터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충성하라고 하는 문서를 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문서대로 살지 아니한다면 이 배 가른 짐승에게서 나는 피처럼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의미가 언약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규문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나는 너희에게 왕이 되어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면. 그런데 만약에 지키지 않는다면 이 짐승의 피 흘린 것처럼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옛 언약을 파기하시고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언약, 옛 언약이 가졌던 한계를 극복하시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다락방에 함께 있습니다.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죠. 이제 내일 자신이 배신당하여 팔려 죽게 되실 것을 아셨지만은 그분은 도망갈 국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또 그분의 능력으로 그 대제사장과 그들 무리를 정복할 그런 생각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바로 그것만을 생각하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도망갈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죽으러 오셨기 때문에 피할 이유도 없으셨습니다. 죽으셔야 했기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됐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대속물로 죽으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속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되었을 때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건져내십니다.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인지 아십니까? 장자가 죽게 만드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 풀에 묻혀서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다면 죽음의 천사가 그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입니다. 넘어간다고요. 하나님의 죽음의 심판이 넘어간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심판이 내려지지 않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아래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근데 언약을 어떻게 맺는다고요?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뿌려 그 짐승을 보증 삼아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이 짐승을 보고 약속하자.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옛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에서 이 옛 언약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리십니다. 새 언약을 맺어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하십니다. 이전의 옛 언약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던 육체적인 종의 상태에서 구원해낸 것이라면 이제 예수님께서 맺으시는 새 언약은 이제는 죄의 종으로 있었던 인간들을 구원해내시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에 장자가 죽게 만들지 못하게 막았던 그 유월이었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죄의 싹스로 주어진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옛 언약의 보증이 그 짐승의 피였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의 짐승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에게까지 낮아지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분은 짐승,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성만찬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 성찬식이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어린 양이 스스로 되셔서 이전에 유월절 어린 양이 장자를 살렸던 것처럼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대가로 이 땅에 내려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위로 넘어가도록 유월하도록 새로운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이죠. 그분의 피로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피가 우리에게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고 우리에게 진노를 면케하십니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유월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새로운 언약을 정말 간절히 하나님의 영적인 공동체와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 체결의 짐승으로 자기 자신을 주셨고 이제 하루만 지나면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자기의 살과 당신의 피를 찢기고 쏟아 부어 주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과 그분의 피, 그분의 살이 보증되어 주셔서 우리의 구원이 영원토록 이어져 갈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돌판에 새긴 율법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겨 주셔서 이전에는 죄를 이기지 못했던 옛 언약의 제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죄를 이겨내고 죄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성만찬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옛 언약은 행위로 말미암아 심판받았다면 우리는 은혜로 말미암아 심판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하는 이 성찬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그 거룩한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로 이 의식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아는 이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기념하는 이 의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예식의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이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기념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께서는 어떤 마음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성찬에 참여하셨습니까? 개인적인 순종과 자기 의로 축복받으려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언약하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잔과 비교되는 잔이 하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잔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벗어나게, 멀어지게, 임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몸부림치셨습니다. 그 진노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얼마나 아프고 힘든 것임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바울은 떡과 잔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누는 거룩한 교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음으로 성장하고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성찬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우리가 혹시라도 넘어졌거나 우리가 혹시라도 실패하여 실망하고 절망하여 있을지라도 오늘 이 성찬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일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유월절을 지켰던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이 성찬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주는 구원의 그 놀라운 것을 기억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들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살과 또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주실 것임을 미리 약속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서 생명의 양식보다 육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 떡을 얻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홀로 나아가시죠. 그런데도 그 다음날 사람들이, 수많은 인원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또다시 떡을 먹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떡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 곧 생명의 떡인 나를 줄 수 있는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고 내 피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세상 떡을 취하러 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어찌 등이 저 사람은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는고 라고 하면서 모두 다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찬의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망, 이것이 바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계십니까? 생명의 음료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계십니까? 혹시나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달려온 사람들처럼 생명의 떡이 아니라 세상의 떡을 취하러 이곳에 오신 분은 혹시나 없으십니까? 이제 오늘 이 거룩한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거룩한 만찬임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이 거룩한 만찬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소원을 기억하시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거룩한 새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시고, 또한 우리가 오늘 성찬을 통해서 한 몸된 공동체로 다시금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며